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책이 한 권 새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Death of Death라고 해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책이 나왔을까 해서 좀 봤더니만은 2045년쯤 되면 앞으로 한 20년 후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겪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AI라는 거 있죠. 그 AI에다가 우리의 모든 뇌에 있는 기억을 저장하고 우리 몸은 반 기계, 반 우리 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대에 찬 얼굴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20년 후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그래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말을 뭐냐 하니까 이제는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긍정의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듯이 죽음의 죽음은 곧 삶의 계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마다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2025년 2년 후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령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2050년대에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되고요.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온 세계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의 현실만 두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는 81세, 여성은 86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83세지요. 그러니까 65세 노령이라는 그 노인의 그 범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20년을 이제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년의 시간이 과거에는 좀 짧았는데 지금은 노년의 시간이 20년이 된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나 뭐 10대, 20대, 30대, 장년의 시기 40대, 50대나 이제 그 간격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노년은 삶을 마치고 죽음을 대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청년이나 장년처럼 자기 삶을 활기 있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노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도 빠르게 닥쳐올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세바는 백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어떤 나이를 지칭하기 위해서 백발이라고 이렇게 백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빼고 나면 이 백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세대는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백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 46장 같은 곳에서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노년이 되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꼭 품에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나도 머리가 좀 빨리 쇠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실 텐데 이 나이는 먹는데 머리가 아직 이게 제가 뭐 염색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안 새서 고민이에요 지금.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염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염색을 하지만 젊어 보이려고 하나님께는 백발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 나이도 많잖은데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얗냐 그러면 이 머리가 이리 봬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머리야.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잠언 20장 29절 같은 데서는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을 우리는 감추려고 막 염색을 하는데 그 백발이 우리들의 노인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영화 멋짐은 힘이고 노년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하니까 오늘 그 본문도 이와 비슷한 백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찬양한다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인간이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게 뭡니까?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왕은 막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권력 차지해서 왕관을 쓰지만 면류관은 운동장에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경기해서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영광된 거예요. 그런데 백발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모든 노년과 모든 백발은 다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뒤에 안타깝게도 한 문장이 더 따라 붙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딱 뒤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무슨 말이냐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노년의 백발의 아름다움은 그냥 늙기만 한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늙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얻으리라는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 스스로 그것을 찾고 만들고 그리고 이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동사예요. 결국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그 아름다움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어른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낯선 마을에 들어가도 느티나무 밑에 평상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 가서 배꼽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뭐 질문하시고 하면 다 성실하게 대답하고 아버님이 누구시냐 하면 네 함자 뭐 송자 멋자 하고 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세이신 모든 분들이 어르신의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만 들었다고 무조건 대접해 주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을 요즘 사람들은 분류하잖아요. 어르신도 있고 또 누가 있죠? 꼰대도 있잖아요. 예. 어르신은 어떤 경륜과 품위를 갖추고 있고 어른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이만 먹고 갖춘 것이 없는 분은 꼰대예요. 우리가 늙기만 하고 백발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면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존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늙음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얼굴에 주름 얹어서 그 잘생기고 예쁘던 얼굴이 다 못 쓰게 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마다 다 아프고 밤에 누워도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건 우리 삶의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변화예요. 그렇게 늙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늙음은 엄청난 상실이거든요. 나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늙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늙음에 두 가지 보상책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음으로써 그 늙음의 상실을 좀 이렇게 보충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이 들고 백발인 우리를 더 품에 꽉 안아주심으로 그 늙음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라고 보상책을 마련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보상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걸 공의로운 길에서 네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백발을 진정한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늙음이 되어서 우리 늙음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공의로운 길에서라고 할 때 공의로운은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는 삶의 표준, 삶의 모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길에서라고 할 때 길은 테레크인데요. 태도, 자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체데카, 테레크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공의로운 길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니까 삶의 표준과 모범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니까 막 정의롭게 살아라, 그냥 막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해결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에서 뭘 얻는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그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년을 맞은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견륜, 수많은 경륜, 수많은 인생사를 겪으면서 다져진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소년과 청년과 장년들에게 삶의 표준과 모범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때 그의 늙음은, 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 노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싱싱한 젊은 청년의 힘에 필적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다. 저도 나이 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든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이는 들어 백발이 되었는데 욕심과 욕망은 젊은이를 뺨칠 만큼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아름답겠습니까? 젊은이가 욕심을 낼 때는 좀 젊은이답다, 젊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노욕이 너무 심하면 추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나이 들었다는 것을 언제나 내세우고 대접만 받고 공경만 받기를 요구한다면 아름답겠어요? 공경이나 대접은 상대방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받는 내가 그걸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전혀 아름답지 않죠.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버릇없고 막무가내야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나이 든 우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잘 늙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 저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권면을 해드립니다. 나는 아름답게, 나는 잘 늙어가고 있는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내가 갖추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저는 목회 40년 동안 교회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젊은 분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오래된 일이고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0세 되신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분, 그분을 교회로 인도한 어떤 분이 이분 집사님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자꾸 자기가 권사라고 말하면서 권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로 광고를 해달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또 젊은 목사가 집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본인이 권사를 하니까 임시식 할 때 사진이나 임명장이나 안 되면 임직패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그런 건 없다고 그러면서 권사로 인정해달라고 1년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제가 시달렸어요. 그런 건 아주 작은 일이고요. 그분이 어느 날 새 가구를 집에 들여다 놓으시면서 자신이 쓰시던 오랫동안 쓴 자개농을 교회로 보냈어요. 그때 교회는 리모델링 하기 전이라서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보다도 공간이 굉장히 좁았죠. 그런데 자개농을 보낸 거예요. 폐가구를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새 가구를 배달 온 사람한테 이거 교회에 갖다 놓고 가는 길에 내려놓고 가시오 해가지고 교회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자개농은 권사님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교회 한쪽에 놓고 성가대 가운을 넣으면 자개농에서 성가대 가운 꺼내 입으면 얼마나 멋지냐고. 그것도 안 되면 거기다가 서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성도가 헌물을 한 걸 목사가 안 받겠다 그러고 폄하한다고 막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그분은 100세에 가까운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선일교회 장로님이 한 번 오셔서 우리 어머니 몸을 매일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주물러주고 안마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직장에 다니시고 바쁘신 장로님께서도 그분하고 연세가 비슷한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가서 주물러 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얼마 좀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주물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더니만 팔이 부러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나무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교회 출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강하게 했더니만 아파트 통로에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 세상 사람들아 선일교회에 가지 마라. 그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고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이걸 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역시 60대 후반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로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은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와 저를 엮어서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 내가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만 목사님하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두 분은
기도도 안 하고 눈을 뜨고 서로를 보고 웃으면서 윙크를 하고 있더라. 참 쓰레기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목사님하고 지휘자 보니까 이상하더라. 예.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난리들을 하고 그 말이 교회에 일파만파 퍼져 다니니까 참 작은 교회 하는 목사가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눈이 나빠서 콘택트 렌즈를 하고 있는데 이 콘택트 렌즈는 하루에 그저 아무리 많이 해도 5시간 혹은 8시간 이상 끼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4시 반에 나올 때부터 이거 끼고 나왔어. 금요일 같은 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 때까지 이걸 계속 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각막이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가 안 통하니까 렌즈 때문에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벌겋게 충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 눈을 보고 목사 눈 봤냐? 눈이 시뻘겋다. 악령이 역사해서 그렇다. 이러고 다녀요.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보람이 있는 일이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으면 목사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말에 교회가 요동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의 혈압은 나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건강검진을 할 때도 아니고 혈압계를 가지고 재보지도 않고 머리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고 또 일하고 이러다가 혈압이 200이 넘게 넘어가서 어느 날 눈에 망막에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저 한쪽 눈에 시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터져서 막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또 말이 돌아요. 야, 목사가 지은 죄가 없으면 왜 눈이 터지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분들은 재미삼아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저의 목회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한 고통, 이건 뭐 그냥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지난 40년 동안 제가 살아온 그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막 피 흘리는 상처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해서 그걸 치료하고 나면 그게 채 치료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피를 다 쏟았지만 우리는 30년, 40년 목회하면서 또 조금 피 흘리고 또 상처 치료하고 또 피 흘리고 상처 치료. 내내 피 흘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훌륭하시지만 저도 천국 가면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3년 하고 가셨지만 저는 지금 30년을 넘겼습니다. 그런 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전체에 그 시험이 있을 즈음에 그저 한두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두 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막 확 휘저어놓고 바꾸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엄청난 충격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목회자가 지치고 성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 목사의 권위가 아주 높고 부목사들이 수십 명 있고 강단이 아주 높고 막 이런 교회는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덜해요. 또 있어봤자 한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몇십 명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이런 분이 한두 분 있으면 교회가 마치 뭐에 눌린 것처럼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고 발전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왜 이렇게 늘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늘 평안하고 은혜롭지 못하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에 대한 사랑들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실 젊은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버릇없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똑똑해서 경우 바르고 딱 자기 할 것까지만 하고 약간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옛날식으로 보면 지혜로워요. 그분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현리에 이제 집값이 사고 하니까 들어오셨다가 이게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좀 교통이 좋고 출근하기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버리시니까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문제지요. 젊은 가정 받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이러면 그게 참 아쉽잖아요. 그 문제밖에 없어요. 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문제라는 게 뭐냐니까, 주일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그게 계속 애들끼리 다투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애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만 자꾸 애들이 만나면 다투고 하니까 좀 새로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 딱 한두 가정 봤어요. 그 외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젊은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기억은 제게 한 번도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런 교회 생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갈 날이 너무 가까워 가시기 전에 다 회개하고 해결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노년이 길잖아요. 잘못하면 앞쪽에 잘 살아놓고 나이 들어서 내 삶을 내가 다 뒤집고 망치는, 젊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해놓고 나이 들어서 그거 다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1인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백발의 아름다움을 가진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모범과 표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메밀밭 보셨어요? 메밀은 좀 희잖아요. 그 메밀밭 한 몇천 평씩 해놓은데 강원도 가서 이렇게 보면 막 메밀이 쫙 있다가 바람이 불면 살짝 눕고 이럴 때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 백발이 막 바람에 휘날리고 바람 부는 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백발이 초라한 모습이 된다 하면 이제 점점 노령의 인구가 비율이 높아지는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노년은 결코 초라한 시기가 아니죠. 인생과 삶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1년 내내 나무가 겨울도 겪고 여름도 비바람도 겪고 해서 힘들게 자라온 나무가 늦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듯이 노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아름답게 살고 어른답게 살면 백발도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일교회 어르신 여러분, 점점 늘어나는 이 노년의 시기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박수치며 응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늙음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